일단 좀 결론을 맺고 정리해 가보죠. 성경 전체나 또 창세기 전체 또 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전체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렇게 하면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다 가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다 가셨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쉽게 생각합시다. 그냥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만 하시다 가셨어요. 그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 생각을 한마디도 못 하셨어요. 또 당신의 삶을 살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가 가셨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성경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양에 아마 이번 주 또 다음 주 설교를 해도 다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형상의 우리가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그림일까요? 하나님 형상. 좀 막연하잖아 우리가. 뭐 젤레미다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이 젤레미나 뭐 젤레미나 이게 뭐야 그럼 도대체? 그게 뭐예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하나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 형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일단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성경이 있어요. 그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즘 인터넷 발달되어 있으니까 인터넷 쳐서 하나님 형상 해서 딱 치면 나와요. 그 정도는 나옵니다. 하나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 성경에 이렇게 딱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고 그 하나님 형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다가 가셨어요. 그럼 우리도 저와 이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다 가면 곧 그것이 저와 이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일단 결론을 정리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어떤 추상적인 막연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형상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가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살다 가셨어요. 당신 주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것을 이 땅에 이루고 선포하고 가셨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외에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 그분이 선포한 말씀이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때에 그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알미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오늘 오전 예배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어떤 생각, 관점,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어떤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이 잘 해놨으면 좋은데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모르고 받아들였다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엉뚱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누가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루트가 얘기했다. 뭐 칼빈이 얘기했다. 어거스틴이 얘기했다. 뭐 또 칼 바르트가 얘기했다. 이런 학교 신학교가 이러면 칼 바르트가 어떤 신학을 가르치고 어떻게 얘기하고 쭉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물론 그걸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러면 성경의 결론이 뭔지 성경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신학자들은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칼 바르트가 이런 이론을 또 뭐 루트가 이런 이론을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 이런 이론을 쭉 얘기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어떠냐라고 하는 결론을 얘기해 주는 결론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 첫 번째 설교를 시켜보면 그러잖아요. 칼 바르트, 뭐 신학적으로 또 어떻고 저쩌고 계속 그러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경제적 상황을 들어서 한국의 신학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한국의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회복되는 방법, 그러려면 이제 그동안 했던 기본 틀로는 안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SK 그 회장님 말씀하셨던 딥 체인지라는 말을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기업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왔는데 이 기존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치를 보고 기업을 운영했던 그 가치로는 이제는 기업이 존속할 수가 없다. 딥 체인지. 완전히 바꾸자는 거예요. 다른 관점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국의 어떤 경제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어떤 상황, 보면 현재 우리 신학으로는 한계가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뉴턴이나 어거스틴, 뭐 칼바르트, 칼빈 이런 분 얘기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먹겠다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것으로 풀었어야 맞아요. 근데 지금 21세기에는 이미 17, 18세기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뭐 15세기, 16세기 이런 신학을 가지고 지금도 그걸 적용시키면 안 맞는다고요. 그냥 우리 생각은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알다시피 인터넷 정보가 하루에도 수천 것씩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는데 2000년대 어쩌다, 뭐 1900년 어떻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꼴통 보수가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보수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체가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균형 감각이 필요하죠. 보수는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학도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나쁜 말이 아니에요. 서로 공생하고 서로 도움을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학의 보수, 진보는 나쁜 놈, 진보는 보수가 나쁜 놈 이렇게 돼버리니까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런 누차 설명드렸는데 보수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굳어지고 뭐 이게 답답한 게 보수가 아니에요. 진짜 보수는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게 보수잖아요. 진짜 보수는 좋은 거예요. 오직 말씀대로 가자는데 왜 나빠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처럼 보수적인 교회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럼 이게 우리는 답답하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고들 이런 것들은 저도 나이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그걸 열어보려고 애를 많이 써요. 새로운 사고 가지려고 애를 많이 쓴다고요. 물론 태생적인 부분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생각의 이 폭은 항상 자유롭고 넘나들려고 애를 쓴다고요. 이걸 넘나들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옛날 우리 가부장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게 굳어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바꿀 수 있잖아요. 이거. 몸은 못 바꿀 수 있더라. 이게 생각들은 얼마든지 신사고적인 부분들을 내가 노력하고 받아들이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는 관점도 과거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절대로 안 열려요. 근데 그게 옳다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의 신학의 문제가 뭐냐면 과거 가지고 있는 신학이란 틀들이 변화될 조짐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은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신학은 성경 이게 밑에 있는 거잖아요. 순위적인 부분에 보면.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반대로. 이 성경 위에 신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신학이 성경을 해석해요. 왜냐하면 신학은 성경에 나왔는데 그 성경에 나온 신학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교리도 마찬가지죠. 교리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인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리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이걸 해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교리를 쳐다봐야 되고 또 신학도 성경 속에서 신학이 맞는가 틀린가 이걸 쳐다봐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성경을 열어주신단 말이죠. 어떤 죄의 종들을 통해서든지 열어주세요. 왜냐하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라도 어떤 죄의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조심하고 또 영상이 녹화될 때는 조심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한국의 신학이라는 틀들이 한국의 신학의 어떤 이 바탕 이것들이 답답하니까요. 이게 열리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른다.
라는 전제가 된다면 서로 공유하고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안다 해버리고 내가 정답하고 나머지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공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연륜이라는 건 무시 못하죠. 무시 못하지만 어린 아이에게도 어른이 배워야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에게도 어른들이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른이니까 나는 무조건 옳다.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부딪힐 일이 생기잖아요. 그 애들이 요즘 뭐 사춘기 빠르고 하니까 이름들은 자기 어떤 생각과 주장을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애들을 얘기할 때 보면 엄마 말 들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말이. 그러면 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를 숨겨요. 그럼 얘가 어떤 표현의 자유로 어떤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나 어떤 생각들을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 권위를 눌러버리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성장을 못해요. 이걸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부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은 두 사람은 모이면 토론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논증해요. 논리적으로 쫙 논증해주면 비록 답은 다 달라요. 다르지만은 논증해서 그 논증을 증명해내면 답으로 맞다 해준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정답은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답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도 똑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성경이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좀 잠깐 복습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성경을 봤던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헨리 모리스라는 사람이 해석했던 방법론들이 한국 교회를 지배해 왔어요. 사실은 굉장히 안에 숨어 있는 게 많은데, 그럼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쳐다보면 이 사람은 안식일 교인이에요. 안식일 교인의 특징이 뭐냐면 철저히 문자주의예요. 세대주의고. 근데 이게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지배해 왔어요. 그리고 한국의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 가운데 이 헨리 모리스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향을 받고 돌아와서 그대로 가르치니까 한국의 신학이 그렇게 굳어진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분들이 여러분 합동 측에 그 박형룡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가서 공부하고 온 분이 오순절 계통의 공부를 하고 왔는데 바로 여기 공부를 하고 왔어요. 장로교회 교수고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가서 공부하다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오순절 계통의 공부를 했는데 그 오순절 계통의 공부한 그 핵심이 보이는 건 바로 헨리 모리스라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한국의 신학으로 이렇게 옷을 입힌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꼴통 보수를 만들었어요. 한국의 신학을. 그래서 그 신학이 들어와서 이제 결국 우리나라 우리 통합과 장로교 합동이 나눠진 원인도 그것 때문에 나눠졌죠. 그래서 통합 측은 도서관을 들고 나오고, 합동 측은 학적부 들고 나가고, 그건 학적부 중심으로 가고 우리는 도서관을 들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학문적인 자유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통합 측은 학문적인 자유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눠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통합의 신학은 양쪽을 다 보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을 좋아요. 저도 정말 꼴통 보수의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계통에서도 신학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고, 또 통합에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여러 가지를 섭렵한 거 제게 너무너무 좋아요. 바로 우리가 창세기나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참 힘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안식일적인 신학, 교리, 이것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온 거. 지금 조금 변화가 있긴 있는데 거의 90%가 이 세대주의예요. 한국 신학이. 그래서 정설, 한국의 전통 신학은 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고 90%가 움직여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 세대주의 영향이 벗어나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세대주의는 성경을 문자로 보는 거거든요. 성경을 문자로 보기 시작하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문자로 본 걸 통해서 성경 해석이 안 되게 너무너무 많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해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의 어떤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그동안에 약 90%,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뭐 거의 그렇습니다는 90%의 세대주의적인 문자주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창세기가 안 열려요. 창세기 안 열리니까 신약은 안 열릴 수밖에 없잖아요. 창세기가 열려야 신약이 보이거든요. 산상수훈도 동일하고, 산상수훈이 그동안에 안 풀리게 된 것이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문자로 보니까, 세대주의 관점을 보니까. 그래서 종말론까지 다 세대주의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삼단들이 나오고 잘못된 신학이 나왔는지 몰라요. 한국에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또 사이비들이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 부분을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그동안에 이것이 정설로 되어 있어요, 정설로. 정통. 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창조과학회라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여러분, 헨리 모리스라는 사람의 영향으로 그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통합 안에서 그렇고, 목사님들도 있어 계세요. 그 안에.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마트리아 숫자를 풀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창세기를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국기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다윗의 별 같은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기가 막히게 풀어나가요. 얼마나 쇼킹한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풀어나가면 끝에 가서는 결론이 안 나와요. 쇼킹해요, 정말로. 여러분 깜짝 놀랄 만큼 여러분 얼마나 재밌게 풀어나가는지 몰라요. 와, 할 정도로 풀어요. 그 헨리 모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내고, 게마트리아 성경 해석법이라고 그래요, 그걸. 게마트리아 성경 해석법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모순에 빠져버리고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 창조과학회에서 선악과 같은 거 풀어보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유전자 변형시키고 유전자 DNA 이런 식으로 풀어가 버려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개혁주의라고 하는 한국의 신학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개혁주의마저도 모리스 신학의 영향을 받고, 근데 이렇게 좀 해석을 해 오는 거죠. 참 그래 복잡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걸 좀 탈피했으면 좋겠는데 어렵죠. 여러분 성경은 다양합니다. 성경 문자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분 꼭 문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극과 극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시로 풀어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상징을 풀어야 될 게 있고, 여러 가지예요. 성경은 풀어가는 방법이 책마다 다 달라요. 근데 다 다른데 만일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문자로 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단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이걸 봤어요. 보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냥 와서 줄줄줄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이거 보고 와서 막 이렇게 기록한 게, 그림으로 그렸으면 딱 간다는 건데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이거 보고 와가지고 구약 성경을 쳐다보고 이런 내용이 뭔지를 다 조사하겠죠. 탐구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런 거다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성경 전체의 결론이 계시록이라 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결론을 지어나가는 작업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진 것들을 그림으로 쫙 그려내는 거예요. 그림을 풀어서 글을 쓴 거예요. 그걸 상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징. 그걸 상징. 상징은 그림을 본 것을 문자로 풀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풀어내려고 하면 다시 상징으로 쳐다보고 풀어내야 계시록이 풀려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같은 경우들은 여러분 지혜서잖아요. 그건 지혜서예요. 그건 시예요, 시.
여러분 시를 가지고 설명할 때 우리가 시인들이 그래서 햇빛을 보고도 사람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햇빛을 보고 사람을 표현하면서 글을 쓴단 말이에요. 글을. 그러면 그게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해인데 사람을 형상화해서 글을 써서 이 시대를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닭띠니까 닭을 상징으로 해서 풀어내기도 하고 닭을 형상화시키고 닭을 풀어내서 그걸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이 시대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물을 보면서도 물을 사람으로 표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 하면 여러분 시적인 관점에서는 물이 아닌 거죠.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시니까. 지금 예를 들어 탄핵 정국 이런 것들을 글로 쫙 펼치는 것들 보세요. 그게 여러분 시예요. 그러니까 성경마다의 특징이 있는 건데 이것을 모든 것을 하나의 관점으로 풀어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자는 거죠. 그래야 성경이 좀 정확하고 특별히 창세기를 잘 풀어내야 되겠는데 이 창세기를 풀어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은 제가 전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1장에 3장까지를 풀어내는 작업은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질문해야 되고 성경에 어떤 오류가 없는지 어떤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가장 오류가 없게 해석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을 중심에 놓고 풀어내야 돼요. 일단은. 그런 문제는 없어요. 모든 것을 풀어나갈 때. 제가 오전 예배에 더 나가지 못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과 그리스도라는 관점과 그리스도 영이라는 관점. 예수님의 이름이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가 40일 후에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내려오셨어요, 다시. 그리고 그리스도 영, 성령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전에 말씀드렸죠. 40일 동안 이 부활 후에 계실 때에 여러분 변화산 사건을 아시죠? 변화산 때 베드로, 야곱, 요한이 변화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갔었죠. 그런데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변해버렸어요? 평소의 얼굴과 다르게 변했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곧 뭐냐면 여러분 그 엠마오라는 제자 또는 갈릴리에 가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불러낼 때에 예수님이 짠나고 나타났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을 때 전혀 새로운 모습 나타났으니까 제자리에서 논쟁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저분이 예수님 맞을까? 아닐까? 논쟁이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변화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이후의 모습은 이전과 다를 것이다. 그걸 보여준 거죠. 완전 새로운 분이었잖아요. 못 알아볼 정도로. 그래서 도마 같은 경우는 못자국을 보여달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도마가 보여주십시오 했잖아요. 그리고 보여주셨죠. 왜냐하면 벽을 뚫고 나오시니까 갑자기 딱 뚫고 나오시고 딱 나타나고 이러니까 여러분 놀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이니까. 그래서 손도에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이런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논쟁이 생긴 거죠. 성경 전체를 볼 때 일단 하나의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성경을 창조론으로 읽으면 끊임없는 질문이 나오지만은 기독론으로 풀어내기 시작하면 성경 전체 무리 없이 갈 수가 있다. 기독론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주로 그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 또 성령님 가운데 어떤 일이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서신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 그리스도, 성령 이런 가운데 어떤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40일 동안 계실 때도 그리스도로서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인 상황에서 제가 젤렘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데모트라는 단어가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됐다라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함께. 원래 한 분이시니까요. 원래 계시죠.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내용들이 이제 창세기를 풀어낼 때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우리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엘로힘 복수라는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수인데 이 복수라고 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고 그분이 천지창조 전에 함께 계셨던 분이고 계속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서 이 엘로힘이라는 분을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성경이 풀어지지 않아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해야 되고 복수의 개념으로 나왔으니까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듣기에 따라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도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만 이루고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일단 좀 이렇게 복습, 이 정도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얘들은 이렇게 호기심이 많다고요. 여러분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옛날 가지고 틀만 갖고 있지 말고 여러분이 이 시대에 대응하고 발전하려고 하면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도 왜 우리나라가 막힐까? 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될까에 관한 질문을 던져놓고 그럼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한국의 경제가 침체되는데 2014년부터 16년까지 계속 하얀 곳을 걷다 했죠. 그 왜 그런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조적인 틀이 잘못되니까 지금의 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틀을 뒤집어 놓지 않으면 영원히 침체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 틀들을 바꿔놔야 새롭게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해왔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죠. 안주하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경유착이 있어서 이러저러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 기업을 끌고 나가고 세계에 우뚝 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면 그런 정경유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부의 도움을 받고 좀 이렇게 주면 얼마 받아먹는 거니까. 그래서 10억 주고 1000억을 얻을 것 같으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대개발은 사람들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대통령에게 100억 주면 내가 1000억 벌게 해줄게. 그러면 거기에 유혹 안 될 사람 누가 있어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어떤 유혹을 떨칠 수가 있냐고요. 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기업하는 사람이 당장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기업 하는 사람들을 나쁘다고 못해. 왜? 그러면 힘들거든요. 대통령이 여러분 너 100억 내놔 했는데 안 내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CJ의 그 부회장 여자분 같은 경우 딱 뭐가 내버리잖아요. 삼성의 어떤 직원들도 그 어떤 관계에 대해서 말 안 들으니까 잘라버리라고 두 사람 잘라라 그랬잖아요. 직접. 이게 정권,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대통령제가 이렇게 모순이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제도인데 좋은 제도가 5년 동안 임기를 하면서 그냥 기업 하나 무너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업 하나 무너뜨리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시죠? 간단해요. 없애는 것은.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권의 실세, 정권의 대통령에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 갖다 달면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면 자유할
할까요? 우리가 지금 뭐 나쁘다고 얘기하고 정경주의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일에 대기업의 어떤 삼성이라고 하는 어떤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서 있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뭐요 회장이 돼야 되는 그런 승계의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걸려 있다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걸렸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너 얼마 내나 그러면 이렇게 풀어줄게 하면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국민들의 언성이 찾아왔는데 이 승계 문제를 그래 풀어준다는 누가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건 우리 어떤 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렇게 안 하고도 기업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도 그렇게 압력을 가하지 않을 만큼 나라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안 되게 돼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대우 같은 데 여러분 한 방에 무너뜨리잖아요. 뭐 그 다음에 또 뭐 누구죠? 그 한보.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뭐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평창 올림픽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을 있을 때 그 이권 챙겨주지 않으니까 뭐가 내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모순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도움을 안 받고 어떤 기업을 운영할 만큼 우리나라 기업 어떤 뭐랄까 인프라가 뭐 구조 이런 것들이 좀 튼튼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정부의 도움을 안 받고는 안 되게끔 돼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들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정부의 간섭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틀을 좀 해야 되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은 후진국인 거죠. 후진국이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은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절대 못 따라가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나라 어떻든 마인드나 이런 기업 구조적인 입장에서 일본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일본은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밑에서 지금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일본과 달라요, 우리가. 일본은 여러분 그런 뭐랄까요? 가게도 하나만 보더라도 일본은 이 어떤 직업적인 측면에서 몇 대를 끌고 내려오잖아요. 우리나라는 못해요, 그거를. 안 돼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다면 남이나를 끌어내더라도 그 남이를 어떻게 잘 끌어낼 것인가 그것을 유업으로 준다면 유업으로. 가게에 쭉 끌고 내려서 발전시키는 거죠. 누구도 못 따라올 만큼 해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천하게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뭐 대장장이 하나 보더라도 일본 사람은 하나를 해서 몇 대에 걸쳐서 쭉 내려온다고요. 우리는 어떤 그런 거 하면 야, 아빠가 이랬으니까 너는 더 회전으로 돌아서 그런 일 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게 너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요. 좀 격기로 빠졌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왔으니까 가자.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라는 교회에서 성경을 배울 때에 맨날 다른 교수 이렇게 안 배웠는데 목사님 저렇게 가르칠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자체가 모순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달라요. 다른데 너 똑같이 해 하면 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다른 목사님처럼 똑같이 하라면 저는 못해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즐거운 교회 소속되어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열어주신 말씀들을 듣고 거기에 순응하고 가면 돼요. 왜냐하면 결론은 그게 답이니까.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한다고 제가 뭘 유익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저는 다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열어서 여러분들이 전해줘야 될 역할. 왜냐하면 저는 그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 사명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가면 돼요. 저의 일이에요, 그게. 오늘은 조금 어렵게 좀 복습적인 왜냐하면 좀 몇 주가 빠졌어요. 몇 주가 빠져 좀 복습적인 차원인데, 일단 하나 좀 정리하고 결론을 맺죠.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혼돈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또 아까 이제 복수라고 그랬는데 왜 나도 될 수 있는가라고 하고 그러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뭔지 아시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 엘로힘은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고유 명사와 일반 명사는 달라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그럼 엘로힘이라는 단어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안 풀어져요. 엘로힘이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분이 그 엘로힘 속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한다는 사실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명사로 엘로힘 안에 저와 여러분 집어넣고 예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라는 고유 명사는 우리를 넣을 수가 없어요. 고유 명사는 여러분 꼭 여호와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부르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벌벌 떨었다고요.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도 여호와라는 이름 나오면 아도나이 불러놓고 하루 정도 금식하고 목욕 제기하고 아도나이를 이렇게 여호와를 쓰고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넘어갔다고요. 그 정도로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신성사 문자라고 해서 이 문자는 4개 히브리어인데 여호와라는 단어가요. 이건 신성내 문자예요. 두려워한 대상이었다고요. 두려워한 대상. 그러나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써요. 왜냐하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 이슬람권 사람들이 알라라는 이름도 쓸 때 엘로힘을 써요. 여호와라는 쓸 수 없지만 엘로힘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에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죠. 그게 짤렘이라는 단어 속에는 뜻이 3개가 있으니까. 짤렘이라는 단어는 3개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좀 결론적으로 정리할 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엘로힘인데 어떻게 내가 엘로힘이 될 수 있어? 이게 질문이 던져지고 나름대로 이상하다 할지 모르는데 이건 일반 명사예요. 누구에게나 붙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러나 고유명사 여호와는 고유명사. 누구에게도 붙일 수 없어요. 그래서 신성 네 문자라고 해서 여호와. 히브리어 레자거든요. 신성 네 문자.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고. 지금 여러분 제가 여호와라고 하지만 진짜 그건 두려운 대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일단 이 정도 좀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다음 주에부터 또 목사님이 다음 주에 하시죠. 그 다음에 또 주일 걸리나요? 또 한 2주 정도 빠질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주일이죠. 구정이죠. 아, 그래요. 참 이게 좀 곤란한데. 주일날이니까 또 그날은 또 시골도 가시고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어떻든 부지런하게 우리 성경을 좀 배우고 이제 조금 더 순서를 봐볼까요? 아마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예. 창세기의 6일 창조죠. 6일 창조, 7째 날 안식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 성경을 풀어나가서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 걸 좀 다루고 아마 이제 차근차근 아마 들어갈 건데 어느 정도 있다 들어가나 이게요. 네. 예, 좀 아마 공부하면 깊이 들어갈 것 같긴 해요. 하나하나 좀 들어가 봐야 하는데 아마 한 주 정도나 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지금 예,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싶긴 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우리가 창세기 이제 쭉 좀 풀어나갈 것 같아요. 하나 풀어나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기본 틀을 고정값들을 딱 놔두고 들으면 못 들어요. 해석이 안 돼요. 그걸 허물어야 돼요. 왜냐면 또는 굉장히 파격적인 부분도 있고 창세기부터서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들으면 들은 대로 이해하면 돼요. 깨닫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아마도 성경에 더 좀 깊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최소한도 그렇게까지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한 것들을 전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즐거운 교회가 올 1년 동안 이 산상수훈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창세기를 공부해 들어가면서 정말 영적 성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복이
여러분과 저를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